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11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이 제 2장의 하나님의 전능에 관한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53페이지 중간부터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세상에 내재하는 필연성들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데이터와 지혜를 가진 이는 오직 전능한 자 한 분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제 이야기보다 덜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복잡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연 질서와 자유의지와의 상호 필연적인 그런 연결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데이터와 또 완전한 지혜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논증 과정에 분명히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도 하나님 만드신 그 실제 상황이 자신이 이야기한 것보다 덜 복잡할 것 같지는 않다고 이야기하네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결론으로부터 그에 관련된 조건들을 논증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아주 일관성 있는 창조 행위를 통해 처음에는 각기 독립적인 개체로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상호 필수적인 사물들을 만들어내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즉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사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주 단번에 일관적인 그런 창조 행위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창조 행위를 통해서 만든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저런 것들이 독립적인 개체들로 보이지만 또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그것이 상호 필수적인 그런 연결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략 설명된 바 상호 필수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즉, 물질이라는 것을 복수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 각 영혼을 연대시키는 물질과 분리시키는 물질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와 연대는 복수를 구성하는 두 측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호 필수성이라는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복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잘 알려져 있는 단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이 만들어내는 이 사회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쓰여진 것을 물질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어떤 물질들은 그 관계들을 나누어주는, 분리시키는 역할을 맡은 물질들이 있고, 어떤 물질들은 그 영혼들의 관계들을 연결시켜주는, 즉 연대의 역할을 맡은 그런 물질들도 있고, 그런 작용들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 즉 복수라는 개념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생각을 진전시키면 진전시킬수록 창조 행위의 통일성이 점점 더 선명해지며 피조 세계의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떼어내서 어설프게 땜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즉,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이 상황들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갖고 있는 이런 통일성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 부분을 띄어서 요거는 좀 이렇게 바꿨으면 더 나았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이렇게 떼어내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붙였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은 우스운 생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 이 우주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우주들 중에 가장 좋은 우주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우주일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세상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었지만 만들지 않은 세상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세상들을 만들 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너무 의인화시킨 사고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좀 짧은 문단인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류 철학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잘 정리한 부분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있을 수 있는 세상들, 영어로는 possible world theory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인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들, 왜 우주가 이런 모습일까? 우주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대안적인 모습들, 다른 형태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가 달라지고 그런 상황들을 비교해보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 생각들을 했냐 하면은 기독교적인 서양 전통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든 우주를 믿고는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이런 고통과 죽음들이 이렇게 만연한가를 생각할 때 왜 우주가 지금의 이런 모습이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이야기에서 잘 알려져 있게 된 사실인데 지금 이 우주는 있을 수 있는 우주 중에 가장 좋은 우주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뉴턴과 라이벌이었죠. 미적분학을 발견해낸 사람이고 또 수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니 경제니 정치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냈던 천재 중에 천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이런 모습의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우주를 우리에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그런 라이프니츠의 생각에 지금 C.S. 루이스는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자유를 너무 의인화시킨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이 최선의 것을 생각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보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비교하면서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가고 그렇게 선택해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엇이 최고 좋은 건지, 그런 비교를 거쳐서 무엇이 최고 좋은 건지를 알아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이 우주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 속에서 단번에 만들어진 그런 우주일 것이다. 즉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우주일 것이다 라고 라이프니츠와는 다른 의견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유는 여러 대안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선은 추구할 목적을 결정하기 위해 숙고할 필요가 없으며 완전한 지혜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알맞은 수단을 결정하기 위해 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다는 것은 그분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행동을 하시게 막을 수 없고 어떤 외적인 장애물도 어떤 행동을 못하시게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바로 그 자신의 선함을 뿌리 삼아 자라며 그 자신의 전능을 대기 삼아 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C.S. 루이스의 문학가적인 면목이 잘 드러난 문장들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와는 다르다. 인간의 자유가 여러 가지들 대안들 사이에서 하나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유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완전한 선, 또 완전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 그 자체에 어떠한 말하자면은 장애물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유의 그런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바로 그 자신의 선함을 뿌리 삼아 자라며 그 자신의 전능을 대기 삼아 꼽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참 깊이 있게 잘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행동, 즉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지는 이와 같은 고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우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뿌리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선함에서 나온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다. 즉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머릿속에만, 하나님의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전능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주의 모습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를 다음 주제인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우주의 고통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다면 절대 그런 선은 그런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대 의견에 답변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참 재미있네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주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해서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인해서 현실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함이 처음부터 고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우주를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우주는 창조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아예 고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창조하는 거가 어떻게 절대적인 선이냐.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갑니다. 독자들에게 미리 말해두지만 저는 창조하는 편이 창조하지 않는 편보다 낫다는 점을 입증해 보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인간에게는 그런 엄청난 질문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저울이 없습니다. 존재의 어떤 상태를 다른 상태와 비교하는 일이야 가능하겠지만 존재와 존재 아닌 것을 비교하는 것은 결국 무성한 말잔치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뜻에서 나는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까? 만약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문제는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고통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아주 다른 근거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확신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선과 고통을 모순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자기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힘이나 지혜가 없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존재와 존재가 아닌 것을 비교하는 것은 어쩌면 어느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자기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존재와 존재 아닌 것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고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고통이 현실화되어 있는 이 우주.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에서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뿌리삼아 자라난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으로 말미암아 현실화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에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고통을 인식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다른 근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확신하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모순되지 않게 세상의 고통과 하나님의 선함을 같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즉 지금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함과는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능함이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러나 인간의 고통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선함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더 깊이 다루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3장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